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식탁을 나눈 후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한 주간도 살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를 오늘 말씀으로 해결받고 능력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를 낳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자기들이 영원히 가야 될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2시 반 안에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해줄수록 2시 반에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네, 아멘. 이야,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네, 약속대로 빨리 진행할 때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27절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어떠한 동물, 식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고 또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풀과 나무와 과실을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를 인간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빠가 아바예요. 아바하고 아빠하고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15번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다 주시고 행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은 뱀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히 아끼셔서도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느냐? 3장 22절부터 24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불러볼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이 영생할까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쫓겨나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쫓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는데 하물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쫓겨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쫓겨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지옥에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참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시잖아요. 나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인간들을 나 구원하러 안 갑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절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까?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사건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아버지께 가는 게 유익이다, 안 가는 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내 대신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보이사 성령님. 다른 말로 변호사.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재판받기 전에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고위에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못 박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못 박히신 예수는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됐던 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으로 임하시니까
즉 장악당하니까 아멘. 그가 죽음을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요. 그 죽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특혜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살았으면 그렇죠.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안 준다고. 근데요, 부모님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돌아가시면 다 자녀들 것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가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저희 집에 기쁨이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산 거거든요. 근데 지 마음대로 다 써요. 그리고 없어 떨어지면 막 신경질내 없다고 막. 그게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 또 구속함,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져서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챙기시는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분 남았는데 10분도 더 전에 설교가 끝날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허락을, 특権을 줬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뻔뻔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위에 죽으셔서 그 고통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병 걸린 사람이 어떤 게 복음이에요? 병이 낫는 게 복음이죠. 지옥 갈 우리가 어떤 게 복음이에요? 천국 갈 우리가 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 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게 정말 내 영육 혼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공허한 외침, 여기요 짜장면 아저씨,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삼촌이 아니고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싫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저씨죠. 하나님, 옆집 권사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게 진짜라고 하면 신날걸요. 2019년도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벌써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머물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요즘에 계속 2019년도에는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육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불의 여같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히니까, 권능이 사로잡히니까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돼야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요.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거절하고 핍박하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찾아가시지만,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좀 다르세요. 그분은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오시지,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방언 받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방언 받은데 나 방언 못 받았을 때 얼마나 애가 끌었어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 방언 언제 받으셨어요? 하늘산. 그 몇 살 때? 권사님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때? 예수님 얼마 안 됐어요. 집사 막 되셔가지고 젊으셨을 때. 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딱 받게 되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방언만 받아서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 안 하고 그 차이만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바뀌어요.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복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내 삶이, 내 믿음의 근본이 안 바뀌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가치가, 내 최종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문제는 내가 내 목숨을 초월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못하느냐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느냐 장악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장악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에게 장악. 근데 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려고 하면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분에게 말을 시키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보혜사고 위로자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분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어떤 표현이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성령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귀찮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게 되면 내가 알 뿐더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는지 다 알게 돼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다 소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으로 끊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일하셔야 우리 교회가 소동이 되고 이 지역이 소동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영권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계속 요즘에 다니면서 이제 땅밟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나가면 은갈비 옆에 이쪽 무당집이 있고 여기 세당 무당집이 3개. 그러니까 무당식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무당들이 3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 저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역이 없으니까 저들이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디잖아요. 계속 지금 점침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저들이 쫓겨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저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무렵에 가라갔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가 무릎 떠나가고 또 이제 올해의 시작 저 뒤로 가면 또 어마어마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무당 단지들이. 근데 우리가 그 주의 영역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셔서 그들을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임하게 되면 그들도 떠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냥 연수만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일하시도록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29분이에요. 자,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장악하셔서 그 하나님의